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드렸고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해서 이르되 내게 다른 후사 주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5남매를 더 주셨습니다. 6남매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야 너희들 나한테 이제 큰 소리 치지 마라. 내가 이제 큰 소리 친다 하고 역전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지난번에 1절에 내 입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5남매를 더 낳기 전에 이렇게 찬송했는데 말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남매를 더 낳았지요. 그리고 전에 잉태치 못한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 둔 자가 쇠약하도다. 못 낳던 여자,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자식을 못 낳던 여자니까 자식을 못 낳는가 보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식을 6남매나 몽땅 합쳐서 낳았으니까 진짜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항복하고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관계치 않겠다고 최후적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항복 선언을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5남매를 더 주셨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만 응답으로 받아도 족한 거죠. 근데 거기에 5남매를 더 주셨다. 은혜 위에 은혜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가 트이면은 계속해서 나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불어 안 맞기 전에는 한번 물고가 트이면 계속 나오잖아요. 논뱀이에 여름에 논에 물 대는데 그 보면은 논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아침에 농부가 이렇게 삽을 들고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삽질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물길 트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졸졸졸졸 이제 흘러들어서 논배미를 채우지요. 그럼 이제 오줌 돼가지고 또 한번 어슬렁 가가지고 삽질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물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불어 막기 전에 물고 한번 트이면은 계속해서 공급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물고가 트여지면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왜? 물고 막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이 죄를, 막고 있던 죄를 회개로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어지면, 개선되어져서 통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흘러 들어온다. 그러니 처음 은혜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한 가지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됐다 하고 멈추지 말고, 멈추면 물고 막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고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물고가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짓거리가 뭡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대로 가서 지 마음대로 하인 보내가지고 쇠살고리 가지고 지 마음대로 고기 삶는데 소태 집어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마다 다 지그 삶지요. 또 구워 먹고 싶다 싶으면은 생고기, 통째로 생고기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기 전인데 드리고 난 뒤에 가져가라고. 그래도 소용없이 그냥 얼마나 그 주인놈이 못됐으면 그놈들도 본을 보고 그렇게 하인 주제에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멸시합니까? 이거는 예배 방해죄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광을 짓밟을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잖아요. 참 죽어 마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그 당한 백성들이 그 말을 안 합니까? 수근수근 거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퍼지고 엘리 귀에도 들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짓만 한 게 아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대로 회막문에서 여인과 동침했다. 회막에서 수송되는 여자와 동침했다. 이런 놈들이. 그러니 엘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에서 그 짓을 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못된 짓들을 하냐?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못된 짓들을 하니까 진짜 죄가 크게 달한 겁니다. 그들 안중에 하나님이 있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서워하지를 않죠. 죄라는 것은 처음 범할 때가 어렵지. 범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뎌져요. 죄는 처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는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부담 없이. 근데 내가 부담 없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괜찮은 것으로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착각하지 말아요. 흡열박쥐가 있어요. 그놈도 동물에게 가서 딱 달라붙어서 이빨을 딱 꽂아가지고 피가 흐르게 해서 쪽쪽 핥아먹는데 요놈도 마취를 시킨대요. 내가 그렇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자신이 좀 없네.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안 그러면 짐승이 막 흔들 거 아니야. 아프니까. 그렇게 마취를 시켜서 쪽쪽 빨아먹는다. 마귀가 그래요. 처음에 죄짓기 할 때에 따끔거리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는 마취가 돼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신나게 죄를 짓게 만들지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런 것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지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스쳐 지나가는 잡념같이 죄된 생각들을 넣어주지요. 넣어주면은 그거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죄된 생각을 잡고는 자기 생각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잡념이 들어올 때 그러잖아요. 한 생각이 쏙 들어오면 그 생각 잡고 계속해서 유행을 하잖아요. 뻗어나가면서 생각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럼 죄된 것을 자꾸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서 죄를 범하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당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진짜 무서워해야 된다. 죄를 진짜 무서워해야 된다. 죄 지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 죄가 지나가는데 죄된 거, 이거는 죄다, 안 해야 된다.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자꾸 지나가다가 보면은 괜찮은 걸로 무뎌지고 생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묻어져요. 자꾸 보면은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한다는 게 벌써 거기에 스며들고 속는다는 겁니다. 공포영화 같은 거 자꾸 봐버릇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스릴 있고 재미가 있지 무섭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거기에서 받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은 자기가 못 느껴서 그렇지 대단한 건데 그걸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거기에 독을 품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악이 크게 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23절에 엘리의 태도가 기가 막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이 안 좋대요. 내게 들리는 너희들 소문이 안 좋다.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야. 그래야 될 게 소문이 안 좋다.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소문 안 나면 해도 괜찮다 그 얘기인가? 왜 너희들이 좀 지혜롭게 해서 소문 안 나게 못했냐? 지금 그 말하고 싶은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면은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불러다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소문이 안 좋다. 소문이 안 좋다. 그럼 그 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소문 안 나게 하면 괜찮겠다.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인가? 죽을 문제인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죄를 지었을 때 회초리 들으라 그랬어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치도록 회초리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자식을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실히 징계한다. 잘못한 걸 찾아서 매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행실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을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징벌을 내린다 그 얘기입니다. 왜 징벌을 내리냐? 잘못하면은 이런 고통이 너한테 온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살 때 죄를 범하면은 내가 그 죄 때문에 회초리 맞고 아프니까 울고 그럴 때에 너 이 땅에서는 네가 죄를 범해서 회초리 맞고 아파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네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가게 되어지면 너는 이 찰나간에 회초리 맞고 끝나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네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 속에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잘못하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네가 경험을 하고, 그래서 네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영혼이 고통받지 않도록,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으라고 매를 때렸으니 분명히 알고 죄 짓지 말아라. 그러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만큼이나 지 자식 매 한 번 못 때려보고 그냥 오냐오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그 자식들이 많은데 하나도 뭐 나무라거나 뭐 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불러다가 야단치고 매질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다윗인데 자기 자식에는 그렇게 말씀에 엄격해. 근데 어떻게 자식은 그렇게 못했냐고 얘기입니다. 왜 못했냐? 자식이 많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절절해서 차마 아까워서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그러니 압살롬 그놈이 지혜비 죽이고 왕이 찬탈하려고 했는데 그런 놈이 죽었다고 마음이 아파서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고 울어요. 암논이라는 맏아들 고놈이 지 이복 여동생을 범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다윗이 진노했다. 진노했으면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벌을 줘야 당연한 건데 진노했다. 그걸로 끝났어요. 진노했다. 혼자 성질내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마음의 원한을 품은 겁니다. 그때 정당하게 암논 자기 이복형을 불 주었으면은 아마 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 좋지도 않지 하니까 분노를 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사달한 거예요. 이복형 암논 죽이고 나중에는 지혜비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요 놈도 참 평소에 제법 만난이 짓을 한 것 같아. 근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그런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그가 평소에 못된 짓 했다 그 얘기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째서 그랬냐고 불러다가 야단치고 하지를 않았다 그 얘기요. 그럼 자식들마다 전부 다 보니까 개판이잖아요. 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과 경건을 지키고 엄격한 존재가 지 자신놈들한테는 전부 다 그렇게 돼야 하냐.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집안에서의 모든 사건의 원인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요. 자식들을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엄하게 다스리면
암논을 처음에 그렇게 다스렸다면 다른 자식들이 보고 두려워해서 나쁜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첫 단추를 그려놓으니까 다른 자식들도 다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자식을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히 징계했다면 다윗 집안에 그런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엘리가 이때의 지 자식들이 한 행동, 그 행위를 들었다면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을 텐데 못되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짓밟고 했을 때 불러다가 너희 놈들 제사장 박탈이다. 파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급기야는 여자와 동침하는 사건을 성막 안에서 저질러. 그때야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고작 소문이 안 좋다. 그럼 소문 안 나게 하라 그 말인가?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앉아가지고 선지자로 앉아가지고 사사로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훼손되어서 무시당하고 있을까. 법이 있어도 법이 시행이 안 되면은 그건 무법천지죠. 법이 있어도 법이 시행이 안 되면 지금 그 꼴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 이게 엘리 집안의 문제만 아니고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문제기도 있고 자식들에게 과거의 유교 사회 속에서는 유교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그들의 도덕이 부모에 대한 효요, 왕에 대한 충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불의한다면 그는 그 사회에서 생매장이지요. 어디 밟을 데가 없지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니까 가득해 있으니까 감히 부모에게 달려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그것도 사람에게 주시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 속에서는 부모를 욕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가 자식이 불효하다고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고하면은 그는 불러다가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럴 만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은 말 한마디면 되잖아. 그것도 안 되면은 매를 때리면 되잖아. 얼마든지 자식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서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어. 근데 다윗은 안 했어요. 엘리도 안 했어요.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가장 본이 되어져야 될 양반들이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부터도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누가 이렇게 건실하게 징계하고 초달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 종아리 걷어라. 너 오늘 이 죄 때문에 회초리 맞지만은,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만은,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죄에 죄를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버릇들면은 너는 커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하게 되어져서 지옥 가서 영원히 네 영혼이 헤어날 길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니 지금 고통받고 빨리 고쳐라. 그렇게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죠. 뭐라고 한다면은 신앙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권위 가지고 호통치고, 때로는 자기 성질 가지고 호통치고 야단치지, 말씀이 이러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시요 어른이시니 그분의 말씀이 이러한데 너는 어겼지 않냐. 그렇게 해서 조달하고 근실하게 징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도록 그렇게 연단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 주일 엄격하게 지키라고 별로 안 그러지요. 안 그랬지요. 고3 되면은 교회 가겠다고 해도 야야야 대학 입시 마치고 그때 교회 나와라. 오히려 말려. 교회 나오지 말라고. 뭘 크게 여기는 겁니까? 너는 공부 잘해서 출세해야 된다.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된다. 돈 잘 벌어서 잘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왜?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공부를 좀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더라도, 나중에 학교를 못 가더라도 너는 하나님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가자! 그럴 만한 용기도 목사도 없었어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었고 솔직하게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꼬라지 난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적당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아이 생각에 뭐가 들겠어요? 아, 예수 믿는 거는 좀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면은 교회 굳이 주일에 안 나가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다. 뭐 여건 되면 교회 나가면 되고 급한 일이 있고 뭐 사정이 있으면은 안 나가도 괜찮은 거다. 하나님이 그런 사정 봐주시는가 보다. 말 안 해도 그렇게 교육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서워 안 해요. 그리고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교회 와서 참석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어울려 나가서 오락하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하는 것이 훨씬 재밌다 싶으면 교회 안 오는 게 예사가 되지요. 교인이 수백 명이 있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안 모여.
그 교인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있을 텐데 안 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예 손 놨다고 얘기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자랐으니까. 점심시럽게 보낼 아이들, 연령대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 여러분들 나이잖아요. 그 세대가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그 짝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짝이 났다. 엄마 아빠 교회 다녀도 자식들이 교회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식들이 교회 안 와도 성도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요. 자식 놔두고. 왜 그럴까? 똑같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라고. 아니. 지금 다 그래요. 네 남씨 다 그래요. 왜 아닌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식이 지금 저기 불구덩이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서 불이 타고 있는데 자식이 그 안에 뭐 지 좋아하는 거 중요한 거 있는데 놓고 왔다고 쫓아 들어가려고 한다. 그 부모가 보고 가만히 놔두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사님 같으면 그러겠어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질질 힘에 붙여서 끌려가는 아이 있더라도 자꾸 늘어질 거예요. 왜? 죽는 게 뻔하니까. 근데 지옥에 갈 건데요. 지옥에 갈 건데요. 어째서 그렇게 자꾸 늘어지지를 못하냐? 자신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보이는 불덩이보다도 심각하게 감각이 안 돼. 실감이 안 나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정말로 그것이 실감이 되어지고 느껴진다면은 내 자식 지옥 간다. 가고 있잖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찾는데 가고 있잖아. 근데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자기 자신도 지역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정말로 두려운 시대요. 두려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근데 애초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엄격하게 초달하고 징계하기를 게을리지 않았으면은 쫓아 들어가려는 야 이놈아 하고 아무개야 하고 고함을 깍 지르고 부르면은 얼른 돌아설 거예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육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돼 있으니까 잡아서 끌어야 되잖아. 잡아서. 근데 잡아서 끄는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잡아서 끄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도 전혀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 그만큼 자기에게 절실한 것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으로 기뻐하느냐?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으로 기뻐하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이 기쁘다. 내 사정 환경 어떤 형편 전혀 초월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만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감도 없고 심각함도 없고 그것에 대한 신령한 영적인 지식의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국 지옥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니 자식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불타는 집안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큼도 다급함이 안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잡지도 않잖아요. 잡지도.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지금부터라도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길러야 돼요. 엘리같이 집안이 안 망하려면 다윗같이 집안에 자식들끼리 칼부림 나고 제비 죽이겠다고 하는 못된 놈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회초리 들고 말씀으로 엄격하게 길러야 돼요. 내가 화나는 감정 가지고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니 맞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은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지옥 안 간다. 확실하게 해줘야 돼. 엘리 이 양반은 지금 지 자식 확실하게 지옥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확실하게 지옥 보냈어요. 엘리의 그 집안의 모습이 내 집안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들을 그 무서운 일입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뜻하셨대요. 이건 지가 죄 짓는 대로 방임해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버려뒀다 그 얘기예요. 내버려뒀다. 만일에 살리려고 하신다면 두들겨 패버리시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성경이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징계치 아니하면은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철없이 연약한 믿음, 어린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참으시지요.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데 점점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져 갈수록 조그만 죄도 용납지 않으시고 그대로 치셔요. 너 철들었는데 왜 죄 짓냐 그 얘기예요. 유치원 다니는 철없는 것이 잘못한 거하고 대학교 다니는 철든 놈이 잘못한 거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까? 같이 취급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인정하는 큰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다. 그럼 두려워야 돼요. 내가 버리웠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자녀는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버리웠나? 그 사실을 진짜 심각하게 받으면 입안이 짝짝 마르고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면서 겁이 나겠어요. 왜? 버리우면 지옥 가는데. 버리우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셔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피가 있어도 포기하시는 자가 있어요. 뭐냐?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짐짓 죄를 범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욕보인 자다. 그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나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무서워하며 기다릴 뿐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분명하게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포기 안 하시지요. 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적시로 받아주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죄가 도를 넘으면은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니까. 내버려 두신다고. 근데 내버려 두셔도 지가 어떤 계기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둬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능동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회를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방임하여 던져버리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셨다. 그건 본래 강팍한 놈이에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강팍한 놈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짓도록 내버려 두고 팽개쳐 두고 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일수록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자기 전에 점검해야 되지요. 내가 모르고 지난 죄가 있냐? 내가 무심코 범한 죄가 없나? 자기 전에 반드시 묵상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점검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무섭고 두렵게 여겨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너도 나 닮아서 거룩하게 해라. 그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자가 되라. 어디까지 구별되어야 됩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 취하는가 보면 알지 않냐? 그게 뭔데요? 나는 죄를 호리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 독생자 죽였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겠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다. 지 생각이요.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 그랬으니 이 정도까지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독생자 죽였다. 이 정도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엘리가 지금 자식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쳐 두고 웃고 있었냐. 한마디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지 자식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보다 지 자식이 더 소중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일 없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주하시지요.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29절에 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엘리가 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 자신도 여기에 걸리는 사람. 누구나 없이 다 별 생각 없이 삶 속에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크게 만들고 있고 여기고 있어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저주하시고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또 저주의 말을 확정하지요. 이게 만일에 나에게라면 어떻게 감당할까?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오시 자식을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지 않나.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민감해지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지요. 보세요.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비서들, 유능한 비서들은 쥐가 섬기는 상사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가를 눈치 빠르게 캐치를 하지요.
거기에 맞추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크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분량만큼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뭐냐? 죄다. 그럼 나도 죄에 대해서는 지글지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하고 배타하고 물리치고 잘라내고 그래야 될 텐데. 안 그러지 않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여기지 않냐?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하지 않냐?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과 이들의 부자간의 모든 모습들이 꼭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두려운 겁니다. 한국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면 주일학교가 꽉꽉 차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 꽉꽉 찼지요. 미어 터졌지요. 그때는 동네 아이들 주일학교 다 왔지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들 다 죽고 나면은 교회에 누가 앉아 있을까? 지금 서양 유럽이나 미국, 호주 교회 같이.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이 있어요. 후계자를 이제 정해뒀던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코로나 때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숫자가 거의 같아. 아니, 어떻게 그랬습니까? 다 나이 든 사람밖에 안 남았다. 나이 든 사람, 작년들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코로나가 와도 뭐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오는 건지 몰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숫자가 변동이 없대요. 그분 나름대로 뼈아픈 탄식의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후임자는 정해뒀고 자기는 은퇴하지만은 자기가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젊은 층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밖에 안 남은 거지. 나이 많은 사람 죽어서 줄어들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직장 은퇴해서 시골로 내려가든지 어디로 가면 줄어들 것이고, 이사 가면 줄어들 것이고. 참 참담한 상황들이죠.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없어서 그러냐?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진리가 없어서 그러냐? 다 있어. 있는데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왜 그렇게 됐냐?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전부 다 가정 성도들이 가정이 다 죄졌죠.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까지 다윗같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달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 유니게와 로이스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 디모데 같은 자식들을 길렀을 텐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지금 성장되고 있으며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이겠냐?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이 이제 결실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구 욕할 게 없어요. 이제는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저 믿을 것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라. 환난에서 보호받고 싶냐? 죽음의 영역 속에서 네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으니 나의 믿음이 주 앞에 의롭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키며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려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에 대하여서도 내 자녀의 생명년 동안에는 아직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다. 왜? 내가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구명줄이 되고 우리 신앙의 분명한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